여보세요? 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예, 예. 네, 수행 점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 아, 우보 거사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거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냥 뭐 간단한 거면 이렇게 통화로 해도 되고, 아, 그럼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요, 어, 9살 때 음, 명상을 들었어요. 음, 9살 때 가만히 앉아있다는 커서 알았어요. 그게 사선정인지. 그리고 아라추행 29살 때 명상을 배웠는데 선정에 들었는데 스님이 알아차림이 불성이라고. 근데 깜짝 놀랐던 게 제가 태어날 때부터 불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건 너무 명확하니까 항상 그 아이랑 살았죠. 근데 그게 그건지를 몰랐는데 예, 29살 때 명상하는데 스님이 그게 그거 불성이라고 해서 엄청 놀랐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랬고요. 전 태어날 때부터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제가 불교학과 나왔고 불교 기자를 했고 구인사에서 6개월 살았고요. 미얀마에서 윗바사나 배웠고 가나선도 배웠고 다 해봤어요. 예, 티베트 여행도 하고. 근데 20대 때는 죽어버릴 만큼 갈증이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생에 필요했던 게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예, 체험과 개념이 합치돼야 되는데 저는 체험은 있는데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게 그건지를 몰랐으니까. 예, 근데 그거 서른 전에 그게 다 찾아졌는데 제 나름대로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선정에 들려면 앉아서 뭘 안 해도 그냥 나 집중해서 나 하면 바로 사선정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5분 만에. 근데 예, 뭐 선정에 들어갔다 안 나갔다 하고 이게 맞는 건지 예, 스승도 없고 그냥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냥 살고 싶은데 지금 그냥 살면 죄 짓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퇴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해야만 되는데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죄 짓는 것 같고 근데 무슨 수행을 해야 되는 거며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불성이 태어날 때부터 함께 하고, 또 불성을 네. 확인하시는데, 또 뭐, 무슨 수행을 또 왜 해요? 차크라 수련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불성을 찾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 또 뭘 해야 돼요? 일단은 부처님 불성을 찾은 것 이상의 수행을 하셨잖아요. 대각을 이루셨잖아요. 수행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도를 못 찾겠어요. 사람들마다 말이 다 달라서 예, 누구는 이대로 그냥 살면 된다고. 저는 사실 가만히 있으면 평온하고 행복한데 예. 근데 평온하고 행복한데 또 뭘 구해요? 수행이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 부처님이 수행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다고 하셨는데, 음, 이게 완전한 행복은 아니니까 윤회를 벗어난 거랑 음, 완전한 행복 대각을 부처님이 성취한 대각이랑은 일반 사람들이 그냥 불성을 맛본 거, 불성을 찾은 거랑은 차이가 있잖아요, 수행에. 아니, 그런데 부처님의 대각이 뭔데 차이가 있다고 그러세요? 일단은 세상 이치를 그냥 바로 다 아는 거죠. 윤회를 끊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거기서 중생 구제할 힘이 또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윤회를 끊으면은 이 세상에 없는데 또 무슨 중생구제를 해요? 윤회를 끊는다는 건 그냥 표면적인 의미로 윤회를 끊는 게 아니라 예? 이 내 윤회를 끊는 거고 내가 원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중생이 사람마다 막혀 있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냥 음,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막혀 있는지 중생 구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깨달음도 단계가 있잖아요. 자, 스톱. 그 부처님을 말씀하셨는데, 네, 부처님은 불성 같은 것은 가령 태어날 때부터 있고, 네, 또 이 사는 내내 있고, 네, 또 다시 태어날 수도 있는
네. 다시 태어나도 있는 네. 그런 불성은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부처님 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전하시는 분은. 네. 예. 부처님은 그런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네. 사는 내내 있고, 네. 다시 태어날 때도 불성이 있는 채로 태어나고, 네. 자, 그런 불성은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불성이 있다는 것은 벌써 부처의 법과 맞지 않아요. 음. 그런데, 그 부처의 제가 법이나, 말하는 음, 불성은 음, 그 부처님께서 무아 말씀하신 거는 에고의 무아인 거고, 제가 말하는 불성은 알아차리고 있는 나, 나라는 존재가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가 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걸 부처님은 에고고, 뭐, 그런 참나고, 이런 구분을 하신 적도 없고, 네. 가령 에고도 없고, 참나도 없다라고 그러신 분이니. 네. 그런데 뭐, 어? 에고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무하고, 어? 저, 참나는 항상 있는 거고. 부처님 네.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부처님은 어떠한 것도 네. 무상하지 않고 항상하고, 또 무하지 않고 실체고, 그런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부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음. 그 다음에 부처님은 수행이라는 것은 왜 하는 거냐? 괴로워서, 괴로우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괴롭지 않은 사람이 무슨 수행을 할 필요성이 뭐가 있겠어요? 괴롭지 않은 사람은 수행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자,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느낀다면은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일종의 부처님이 말씀하신 괴로움의 일종인 거예요. 네. 근데 부족하다라고 아직 뭔가 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뭐 불성이 태어날 때부터 있고 계속해서 있고 이미 다 확인했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온통 말씀이 많이 모순이 되네요. 그렇구나. 네. 네. 정답 사실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예, 그러면은 그게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제가 말하는 불성은 음, 나라는 존재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제가 티베트 불교 족chen 수행 했는데 거기서 알아차리는 나가 불성이라고 티베트 불교에서 배웠고, 초기 불교에서도 경전상에 그렇게 나와 있고, 선불교에서도 결국 직치인심에서 찾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감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니요, 그거는 뭔가를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불성이라고 어? 판단을 한 예, 거예요. 그런 것은 다 가령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네. 가령 그런 거라고 믿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음, 말해준 그 사람들이 옳은지 그런지를 어떻게 아세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제 경험에서도 그걸 찾을 수 있으니까 아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저는 가령 그런 사람은 전부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 가령 힌두교를 이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잘못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거는 다 그렇게 불성이 생각하지 아닌가요? 않아요. 예? 나라는 존재감, 그건 불성이 아닌가요? 도대체 나라는 존재감이 뭐예요? 나라는 존재감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게 선정에 들었을 때 그 아이 하나만 있잖아요. 걔만 존재하잖아요. 근데 걔가 선정에 나와서도 일상에서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걔가 그런 것은 다 생각이지 실제 경험이 아니. 생각이라고요? 선정에 들면은 오롯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라 그 아이 하나밖에 없어서 네, 도저히 그렇게 너무 명료한데. 알아지는 모든 내용은 다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알아진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음, 선정에 들었다라고 했을 때 알아지는 네.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아지는 내용은 전부 다 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 네. 그렇게 알아지는 내용이 마치 태어날 때도 있고 계속 있다라고 그러는데 경험 사실에는 계속 있는 어떤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이 경험에는 그렇게 알아지는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그 무문관이라고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조계종 음, 스님, 거기 방장 스님, 조계종 방장 스님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재미로 봤는데 스님들이 이게 점검 받으실 때 음, 어떤 분이 중간에 3년 무문관 하다가 탈출해서 조계종 큰 스님을 만나요. 방장 스님을. 예, 공정 스님이죠. 근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 한 물건을 찾았냐고 그 다큐멘터리에서 음. 거기서 가르친 게 결국 그거였던 거거든요. 봐요. 그리고 그 스님 인터뷰, 비구니 스님은 또 인터뷰할 때, 예전에 있던 걔가 지금도 있구나. 그냥 그 무문관 수행 예, 그건 거기서도 그건 그렇게 전부 다 엉터리. 가령 엉터리라고요? 선불교의 가령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육조 해능 스님은 네. 무일물, 한 물건도 없다라고 그러셨는데 도대체 한 물건을 찾다니 그건 선불교도 아니에요. 가령 그런 한 물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불교도 아니, 부처님 가르침과도 맞지 그, 않고 육조 해능 스님의 말씀과도 맞지 않아요. 육조 해능 스님이 바로 선불교의 기초를 만드신 선불교의 네. 최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막 이 창시하시는 분과 마찬가지인데 그분의 가르침과도 맞지 않아요. 음. 전 제 주변에서 꽤 많은 분이 음.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저, 거기에 대해서는 가령 의심 많은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많은 사람은 뭐예요? 가령 중생이 가장 많죠. 네. 자, 그런 어떤 통계적으로. 제가 떼구리가 자깔룡 지리를 스님 인내해 준 게 닉마빠 아니에요. 닉마빠 그 스님 한 달 전에 그 수행 배우고 왔거든요. 그래서 답답해서 그분께 닉마파에서 지금 직계제자세요. 환생하신 분이고 한국에 오셔서 그분 수행 일주일 했는데 제아깔룩 림보체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질문하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이걸 질문을 드렸어요. 예. 불성이 처음부터 있었고, 음. 근데 지금 저는 평온한데 그 다음에 이대로 살면 멈춰 있는 것 같고 뭘 해야 될지 막혀 있다고. 근데 불성에 대해서 긍정하셨고, 불성을 다른 사람도 불성을 깨우쳐 주는 게 쉬운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세친 코리아 용수 스님, 홍익학당, 천태종 금강대에 계시는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엄청 여러 군데서 그리고 초기 경전에도 청성하게 알아차리는 그 나라는 존재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규봉 종미 스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우선 그러면 부처님 말씀에서, 부처님은 말이에요. 그렇게 법이라고 하는 거. 그 법이라고 부분은 하는 거. 그 누구도 이의제견이 없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 단계에서 지도가 다 달라서 그 다음에 내가 의복의사가 어떻게 보기에는 가야 전부 될지. 엉터리네요. 네? 의복의사가 보기에는 전부 엉터리라고 해요. 음. 자,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 사람들이 명상을 해서 음, 찾는 게 나라는 존재감인데 알아차리는 난데 명상을 하는 기본 명상을 해서 찾아지는 게 결국 그건데 아니요, 그런 것은 그 힌두교예요, 힌두교. 이제 힌두교를 왜 힌두교라고 그러냐, 힌두교를 굳이 이야기하는 힌두교도 그러면 다 틀렸단 말이냐, 예, 그렇게 할까 봐서 그러는데, 힌두교는 경험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예, 관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부처님은 바로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무상무화라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측면인 거죠. 아니요, 본인 아니요. 심리가 다른 거. 부처님은 다른 측면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법, 진리, 사실은 그러한 거라고. 예, 그러니까 다른 측면이라는 것은 그럼 법이 아닌 거겠죠. 부처님은 어떤 예외, 단서를 두시지 않았어요. 다른 측면이다? 예, 어떻게 그 부처님은 그러면 다른 측면을 갖다가 모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예,
부처님은 어떤 예외를 두지도 않고 법은 그러하다라고 법은 사실, 진리는 바로 무상이고 무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다른 측면, 부처님이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다른 측면을 말씀하셨겠지요. 더구나 그러니까 항상한 무상, 불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네. 그러면 무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항상하는 그 불성을 찾아라. 이러셨겠지요. 응? 예, 그건 전부, 음, 가령, 더구나, 가령 불교와 관련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그건 전부 부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한, 힌두교를 불교라고 잘못 이해한, 그런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전부 다 엉터리들이. 더구나, 티베트 불교에서 환생한 분이다. 예, 환생을 해서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럼 부처님은 중생들이 이렇게 괴로운데, 환생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계시겠어요? 예, 거기서는 환생에서 누가 환생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처님은 이렇게 괴로운 중생들, 묻지마 범죄라든가, 어? 이런 괴로운 중생들을 두시고 왜 환생을 안 하시겠어요? 예? 환생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런 환생 같은 거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엉터리들이. 네. 네. 그런데, 그런데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데 네. 어떻게 우보그사한테 전화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어, 자, 제가, 우보그사보다도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에 유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음, 우보그사는 세상에 별로 유명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왜 네. 우보그사한테 전화를 하셨나요? 어떤 분이 음, 유튜브 보고 우버거사님 음, 이렇게 좋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음, 제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스승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음, 그러니까 네, 선생님을 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음, 선생님을 스승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아직은 음, 찾고 있는 단계라서 그냥 음, 점검받고 싶어서 음. 일단은 전화드렸어요. 깊이 뭐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하여튼, 어차피 우보그사한테, 어쨌든 우보그사한테 전화를 하셨다면은, 우보그사가 보기에는 지금 전화하신 분의 말씀을 네, 쭉 들어보니, 뭐라고 그럴까. 어차피 지금 수행에 관심도 있으시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진리, 법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관심과 열정이 대단하신데, 음? 네. 그러시다면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음, 천천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저도. 예, 예. 왜냐하면은 네, 주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 가령 예를 들면 뭐 유명한 스님이 됐든 유명한 법사가 됐든 다른 분들의 그 말들을 가지고 내 경험이 맞구나 또는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해 오셨는데 네. 어느 사람의 그 말들이 맞는지 틀린지를 어떻게 아세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그 말로도 누구 말도 믿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요,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누구의 말도 믿지 않으면은 어찌해야 되겠어요? 예, 그럼 제가 수행해서 찾은 선정에 들어서 경험했던 것과 그런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건지. 그럼 경전에서도 초기 불교 아비달마 다음에 유식에서는 오직 식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아라고 하지만 다시 예, 거기서 식만 있다라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리는 그 식만을 식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유식에서. 유식할 때는. 네. 유식, 유식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음? 가령 유식할 때는 그때의 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의도, 느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알아지는 그것을 식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식에 대한 이해도 잘못되어 있어요. 음,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말을 그 사람들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으니 다른 사람의 말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네, 그냥 자기 자신의 실제 경험, 맨 경험, 자, 다른 사람 말로 해석하지 말고 자, 자기에게 일어나는 어떤 생각들은 전부 다 결국 다른 사람들의 말과 글에 의해서 일어나는 생각들입니다. 자, 그래서 알아지는 내용은 다 생각이니 생각으로 규정하지 마시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시면은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고 그게 육조해능 스님이 말씀하시는 무념, 무상, 무주고 그게 바로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무주상입니다. 자, 그러하면은 스스로 분명하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관계없이. 자, 그래서 부처님이 깔라마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시 네,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셔서 네, 남들의 말에 놀아나지 않는 네,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한 자각으로 삶이 어떻게 보면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좀 의미 없는 것 같은 게 아닌 생생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네, 그러세요. 네.